오늘은 잠언 30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본문을 보시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작은 것들이 네 가지가 있나니 이것들은 지혜로운 것들보다 더욱 지혜로운 것들이니라. 자, 잠언 30장의 그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친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서 마음에 낙심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셋 그리고 넷,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라는 숫자가 앞에 나와요. 이 땅에 작은 것들이 네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 네 가지들은 지혜로운 것들보다 더욱 지혜로운 것들이라. 사람은 아주 등치가 크고 또 규모가 있고 야심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현자, 그래서 높여주는데 이러한 현자들보다도 더욱 지혜로운 네 가지 아주 작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5절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미들은 강하지 않은 종류이지만 여름 추수 때 자기들의 양식을 준비하여 놓느니라. 사람은요,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야 깨우치게 되고 또 배워야 익히게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뿌릴 때를 알게 되고 또 거둘 때를 알게 돼요.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 얘기입니다. 농촌진흥원 이런 데서 계속 종자와 품종을 개량하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파종은 이때 하고 거둘 때는 이때 거둬야 됩니다. 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깨우치지만 개미는 학교도 없고 선생도 없고 또 누가 가서 현자 노릇을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아주 사람이 밟으면 밟히는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강하지 않은 종류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여름 추수 때에 자기들의 양식을 마련해 놓습니다. 부지런히 가서 자기 몸에 30배, 40배, 어떤 개미는 한 128배 정도 되는 큰 그 덩치의 어떤 먹이도 다 물고 와요. 그래서 개미는 그들의 수장고에다가 먹을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아굴은 그 작은 미물인 개미에게서 놀라운 창조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미물 하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도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작은 생명체까지도 지혜로 역사하시고 또 작은 생명체까지도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개미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지혜와 내 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미를 보십시오. 작지만 강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작은 미물인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섭리를 따라서 그들이 때를 맞추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또 긴 여름을 대비해서 수장해 놓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지혜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순탄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 낙담하는 성도들은 이 작은 미물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 사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위 너구리들은 강하지 않은 종류이지만 그들은 암벽 속에 자기들의 집을 짓느니라. 이 바위 너구리라는 그 너구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막에 살고 있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너구리도 아주 작고 또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내리쬐는 그 떼약볕 거기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지글지글거리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맹수들,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은 암벽 속 큰 바위가 있는 그 절벽 그 가운데에다가 자기 집을 져놓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너구리도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데 이 등치 크고 또 지혜롭고 평생을 배우고 IQ도 높고 똑똑한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자기의 거처나 피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수한 사람들이 돈이 자기를 지키는 줄 알아요. 권력이 자기를 지키는 줄 알아요. 또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지혜와 명예와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자기를 지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도구이지 우리의 피난처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피난처는 지존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밑이 우리가 쉬어야 될 우리의 피난처요 그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여호와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 전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를 나의 반석으로, 그의 나를 산성으로, 그를 나의 요새로 삼은 자가 얼마나 큰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바위 틈에 사는 바위 너구리들도 그들의 거처를 암벽 속에 정하고 스스로 몸을 숨길 줄 아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강하지 않지만 남들보다 잘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세 번째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왕은 없지만 메뚜기는 그것은 모두가 열을 지어 나아가느니라. 우리나라 어법이 조금 표현해 보니까 우리나라 어법대로 하면 조금 어색하지만 그냥 시브리어 원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느낌을 가지라고 제가 어법이 조금 이상해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왕은 없어요. 누가? 메뚜기가. 근데도 그것은 모두가 열을 지어 나가요.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무슨 지령과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열을 지어 무리지어서 후두둑 하고 먹이를 찾아 날아가고 또 자기들이 살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없어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임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풍조를 보고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막 항거하고 항의해요. 그러자 왕을 세우면서 왕을 최초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막 분을 내죠.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느냐. 너희가 그러나 이것을 알아라. 인간 왕을 세울진대 그 왕이 너희를 억압하리라.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에게서 군사를 징발할 것이고 너희에게서 세금을 걷어갈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왕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오. 그래서 왕을 딱 세웠어요. 그 세운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얼마나 좋아하고 신나했어요. 그러나 그 왕이었던 사울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 왕궁에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울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결국 인간에게 왕은 한 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물이 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왕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돼요. 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왕이 없어도 이 메뚜기들은 자기 갈 길을 다 알고서 스스로 열을 지어서 질서를 맞춰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왕을 무시하고 지도자를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보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28절 보실까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네 번째 작은 것은 도마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손에 잡힐 듯한 도마뱀이지만 그것은 왕의 궁궐들 안에 있느니라. 도마뱀 아주 작지요. 사람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잡으면 쉽게 잡히죠. 그 조그만 도마뱀이 뭐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고작해야 도마뱀이 사람의 손에 잡혔어도 사람을 해하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꼬랑지를 딱 잘라놓고 막 도망가죠. 지금은 이 도시에서 도마뱀을 볼 수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도마뱀이 꽤 많았어요. 도마뱀 잡아가지고 이렇게 꼬랑지 들고 있으면 꼬랑지 탁 띄워놓고 도마뱀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도마뱀은 말이죠. 이 민간인들이 사는 민간에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뱀은 왕들이 사는 여러 궁궐들 안에도 도마뱀이 살아요. 아주 작지만 아주 조그만 미물이지만 아무나 여러분 왕이 사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의 특명을 받아야 왕의 부름을 받아야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아니면 어느 정도의 높은 벼슬을 얻어야만 왕이 사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왕은 없고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에 아무나 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아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안 되냐? 한번 가보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뱀에는 작고 아주 연약한 미물이고 사람이 양손으로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도마뱀은 거칠 것 없이 왕궁을 드나들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꾸 체면, 또 무슨 자격, 또 무슨 뭐 지위, 어떤 절차 이런 걸 계속 따져대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도마뱀에게는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왕궁에 들랑달랑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엇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해서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자 했는데 대출을 못 받아서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어떤 지체 높은 사람한테 가서 내 자식의 장례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해갖고 인생의 비애를 느끼고 비참함을 느꼈습니까?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지쳐있고 상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미물에 지진하지 않는 그 도마뱀도 왕궁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30살까지 그는 제대로 된 학교 하나 다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명을 옴빡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근 7년에서 8년 정도 되는 기간을 죄수의 몸으로 지냈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과 왕의 떡을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옥생활을 할 때 그는 그들을 옥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죄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자 그가 갖고 있는 작은 그 꿈 해몽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한 사람은 꿈 해몽한 그대로 왕이 다시 불러서 귀하게 쓰고, 한 사람은 꿈 해몽한 그대로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옥에서 나오면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요셉도 일말의 희망을 가졌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고로움과 나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구나.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었겠지.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는 걸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풀어줄 거야. 웬걸? 하루를 기다려요. 이틀을 기다려요. 한 달을 기다려요. 1년을 기다려요. 몇 년을 기다리는지를 하여간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누가? 술 맡은 관원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에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오히려 인생으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랬더니 나에게 남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괴로움뿐이로구나.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자비와 아량을 베풀어서 그를 기억하여 그를 옥에서 끄집어내줬다면 여전히 요셉은 도망자요, 혹은 감옥에서 출소한 죄인이요,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정처 없이 방황했을 거예요. 목숨은 건졌고 감옥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명무실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의 그 자비가 아니라 바로 왕의 자비를 있게 하셨어요. 이 요셉이 뭐 배운 게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물질 가지고 지식 가지고 왕 앞에 쓴다고 했겠죠. 그러면 장원급제를 해서 왕이 중대하게 쓰는 신하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이 도마뱀 전법을 쓰셨어요. 감옥살이 하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면도를 수년 동안 하지 못해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볼품없는 이 젊은이, 이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꿈의 명의 능력을 활용하셔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박사들도 해몽을 못해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해몽을 못해요. 대학 교수들도 해몽을 못해요.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이 그 옆에서 전하 이러면서 내가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 애굽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왕이 야 이놈아 빨리 데려가라. 빨리 그를 데려오라. 왕 앞에 누추한 꼴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왕 앞에 설 때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고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향수를 몸에 바르고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수염을 다 깎고 복식을 갖춰 입고 신하들이나 입는 고관 대작들이나 입는 이게 천한 옷을 입고는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왕족들이 입는 그 왕이 하사한 그 왕이 하사한 옷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일약 하루아침에 죄수복에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지체 높은 귀족의 옷을 입고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발라야 되는 향수를 몸에 바르고 왕 앞에 서서 왕이여 나를 불러주셔서 감업합니다. 감지덕지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왕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오히려 왕이 요셉에게 비는 처지가 되었어요. 요셉이 당당히 말합니다. 꿈 해몽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왕이여 왕은 오늘 나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내가 하는 해몽이 아니라 내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해몽이니 왕은 들으십시오.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아주 강하게 왕 앞에서 얘기를 해요. 왕은 그 말을 좋게 들어요. 왕 앞에 수직하여 섰던 수많은 신하들도 그 말에 입을 쩍 벌려요.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주어 이 일을 하게 할꼬? 요셉밖에 더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가 왕의 신복이 되고 왕 다음으로 지체 높은 2인자가 돼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장 높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도마뱀 전법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그 영광이 임할 때까지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주변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속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이게 참 지혜입니다.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일평생 주를 경외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